TV에서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프로를 진행하고 있는 역사 강사인 최태성 씨가 쓴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는 이완용을 만든 교육과 윤동주를 만든 교육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교육기관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유경공원이고 또 하나는 명동학교입니다. 유경공원의 교육 철학은 영재를 키워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은 영어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오직 출세가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1회 입학 졸업한 이완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나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명동학교의 교육 목표는 독립에 힘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어와 역사에 중점을 뒀는데 윤동주, 송몽규, 나운규와 같은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명동학교는 기독교 신앙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에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의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최초 목격자는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법에 따르면요,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참 인격이 무시되었던 시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말한 것은 어떤 말도 신뢰할 수 없다고 그래서 증언으로서 채택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절 새벽 예배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한 장이거든요. 그 말씀 시작하면서 바울은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눈여겨보시면 그 부활의 증인들 속에 전부 다 등장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게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제자,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야고보, 또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누굽니까? 남자들. 물론 바울이 여성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분명한 부활의 증인들로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남자들을 말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지어내진 조작된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왜 굳이 여성들을 목격자로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들이 전부 다 여성들인데 그렇게 여성들을 내세우는 것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부활의 사건이 뭡니까?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주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가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가면서 어떤 걱정을 했느냐면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무덤에 도착하더라도 누가 이 무덤의 돌문을 옮겨줄 수 있겠는가? 당시에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매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굴이나 큰 바위를 파서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서 문을 큰 돌로 막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문을 막을 때 문 앞에 홈이 있어가지고요. 그 홈이 경사지도록 해서 큰 돌문을 가지고 막는데 경사지도록 하니까 다칠 때는 굴러내려가게 돼서 쉽게 다치는데 여러분 그걸 굳이 누가 열려고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열려고 하면 이거 낑낑거리면서 그걸 들어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정들 여러 명이서 힘을 써도 참 이게 쉽지 않은 그 정도로 문 연다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됐겠죠.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눈을 들어보니 돌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이 돌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이 열리자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 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흰 옷을 입은 한 청년, 좀 젊은 사람의 모습으로서 묘사를 했겠죠.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그들을 더 놀라게 만들었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사실이죠. 하나는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그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누차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도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이죠.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고 이제 갈릴리에서 흩어지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부활의 소식이라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8절의 말씀에 너무나 놀라서 떨며 무서워하며 무덤을 도망치듯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서로 간에도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9절 말씀 나오는 것처럼 부활하신 그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게 됐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마리아가 직접 만났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시골 마을로 내려가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곳이 엠마오라는 마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가는 중에 누가 동행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이 주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떡을 떼시면서 축사할 때 주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었고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므로 급히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또 어떠했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서 이제 다 끝났어. 더 이상 무슨 기대와 무슨 소망할 것이 있나? 슬픔과 상념과 두려움에 빠져서 체념하면서 있게 될 때는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도 믿지 않고
그 주님을 보고서도 영접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른 거 내가 다 믿어도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연구한다는 신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을 비평적으로 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온전히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무슨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무기력한 가운데 지루하고 또는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부활절을 지키지만 그냥 과거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걸 기념하는 하나의 그런 절기로서 지키게 되겠죠.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계란을 준비해서 막 나누어지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절만 하는 행사. 여러분은 이처럼 부활절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 절기 때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믿거나 부활이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한다는 그것을 믿는 걸 말하죠. 그럴 때 우리가 슬픔과 운명을 극복하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마음을 열어, 눈을 열어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 나오는 것처럼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 연장 그런 정도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진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영접함으로 그 생명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순간 180도로 달라지게 됐습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자 그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32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관원들에게 붙잡히고 모진 고초도 겪고 핍박도 당하게 되어지고 협박도 받지만 전혀 그런 것들 개의치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물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도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에도 그들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노라 그렇게 했던 제자들이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자 비로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서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바로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장입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 한가운데 31절 말씀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동부 예배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전도사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경험하지? 그랬더니 한 아이가 죽어야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왜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끝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늘 덧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늘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자 한다는 말씀이 되죠. 루마니아가 공산권 치하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 토는 이 차우체스크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들이 죽이려고 위협하는 바로 그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 신앙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나는 기꺼이 죽는다라고 말하죠.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이 되고 미신적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적이라는 말은 생명은 없고 교리와 형식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혀 생명은 없고 교리 중심, 형식적인 모습. 오늘날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요. 물론 교리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외면적인 것이죠. 내면에 중요한 것은 생명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그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미신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삶의 변화는 없고 단지 소원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이 그냥 내 욕심만, 내 소원만 구하고 있다면 과연 참 신앙인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당에 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 혹시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보면 뭐냐? 전부 자기의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참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는 생명 없는 죽은 것을 믿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변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그 주님, 죽음을 정복하신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물론 그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런 허다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던 사람이, 어떤 중독에 매여 있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야말로 죽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진 참 기쁨을 얻고 산 소망을 갖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마다 간증들을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다 그런 간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역사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삶이 되었는지, 자기의 소원을 이룬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걸 고백하면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이 아니고 막연하게 그런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될 때 내 안에 죽음의 요소들을 물리치게 되죠.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두려움들, 각종 근심들, 또는 열등감과 패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이겨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뒤에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가 물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단지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생명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믿고 그 생명력으로 사는 것을 이제 말한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삶인지 혹시 성경 구절 하나를 좀 소개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가 능력을 힘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히 낙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 가치관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와 부활의 의미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촉구하는 바울 사도의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나서 그리고 결론적으로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데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실이라는 것은 굳게 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굳게 서야 됩니까? 부활 신앙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기를 힘쓴다는 우리들도 세상의 삶 가운데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만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막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네.
예수 믿는 나는 참 초라해 보이는, 또는 어떤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혹은 뉴스에 나오는 어떤 한 사건, 우리나라 같이 정치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길 때 뭐 이런 하나를 보고서도 막 믿음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는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닐 거야. 아니 여러분,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영향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은 조금도 요동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도 손상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처럼 자기 영달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정인이 진리니 이런 거 난 필요 없고 그냥 나와 내 집안이 잘 되기만 하면 좋다라는 이런 너무나 몰역사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산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을 살더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럼 주의 일이 뭡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주의 일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한다면, 주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살기를 힘쓴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요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